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약 통독회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고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 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 율법서라는 이제 그런 번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5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수로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토로트 이렇게 되는데 토로트 이렇게 쓰지 않고 토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5권의 각각의 성경이지만은 이것이 마치 한 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긴밀하게 이게 동떨어져 있는 각 권이 아니라 이 5권은 마치 한 권처럼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토로트 이렇게 쓰지 않고 토라 이렇게 이제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은 서로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다루고 있는데 창세기와 이게 출애굽기도 보면은 먼저 이 창세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그 제목 자체가 그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브레시트, 이게 태초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영어로 보면은 제네시스라고 그럽니다. 제네시스 하면 자동차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 말고 이게 원래 기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창세기를 제네시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기원에 관련된 책이다. 기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다. 10가지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족보를 얘기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집안의 족보 그러면은 우리 집안의 기원 찾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족보잖아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10개의 족보를 보면은 각 어떤 인류 문명의 기원이 나오고 또 인간의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기원이 나오고 심지어 온 우주 만물의 기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창세기는 완전히 기원에 관련된 그런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후에 구약 전체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를 중심으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구약 전체가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최초로 태어난 출애굽기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느냐? 그 기원을 추적을 해보니까 창세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로 더듬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끝자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탄생을 하고 그 탄생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세계 경영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와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런 기원을 더듬어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또 더 나아가서 인간의 기원, 인류 문명의 기원,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기원, 이렇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연결이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창세기는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장에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 그래서 먼저 이 12장에서 50장은 족장사 이렇게 부릅니다. 족장사. 이 네 명의 족장이 나와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족장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네 명의 족장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가 이렇게 쭉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창세기 후반부, 다시 말하면 12장부터 50장까지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앞쪽에 1장에서부터 이제 11장까지는 이거를 이제 원 역사라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은 이 경우를 보면은 바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그 인류의 그 수많은 세월의 어떤 기간이 이 1장에서 11장까지로 딱 이렇게 요약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나눔들이 있었지만은 복습이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하면 또 후반부가 전개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창세기를 이렇게 읽어 나갈 때 먼저 그 읽어 나갈 때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창세기 1장에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해라. 하나는 창조 사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이 창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뒤쪽으로 한참 넘어가셔야 돼요. PPT, PPT 뒤로 한참 넘어가셔. 창조신앙. 그래서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따르면서 의지하겠다는 그런 고백. 그래서 창세기,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는 바로 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 대전제로부터 성경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1장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의미 속에는 대리자라는 의미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대리자. 다시 말하면은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제국을 다스릴 때 자기가 다스리는 지방마다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거나 조각을 하거나 그림으로 그려 놓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형상을 보면서 내가 이 땅의 통치권자다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다라는 것을 인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바로 우리를 형상으로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는 이 확고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었을 때는 항상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온 땅을 통치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막 우리가 정말 타락하고 정말 우리가 윤리적으로 바르지 못하고 정말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못했을 때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앙으로 고백된 사람만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 나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내가 그런 존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왕 되심을, 하나님의 통치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 꼭 회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안식이 나오죠. PPT를 보여주세요. PPT. 그 다음, 자, 안식. 이제 안식은 뭐냐? 이제 창세기 2장 보면 창조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쉬셨어요. 그러니까 쉬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뭐냐?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를 완성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진정한 창조의 완성을 통한 참된 안식인데, 그거를 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에덴 동산이 어찌해서 완성이고 이게 안식이냐라고 했을 때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삼중적 사귐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는 먼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온전한 사귐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온전한 사귐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과의 온전한 사귐, 이게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구원 개념이에요. 구원 개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을 회복하는 겁니다.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꿈꾸는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의 상태로 우리가 회복하는 것, 돌아가는 것, 그게 구원이고 그것이 안식의 의미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창조의 완성이 된 이 안식의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 구원을 회복한다는 것, 구원을 통해서 이 안식을 회복한다는 것이 뭐냐? 구원을 받으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의 상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죠. 바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온전한 사귐, 화목의 상태겠죠. 좋은 관계, 화평의 상태, 이런 상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과 1대1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안식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아닌 피조물들과의 온전한 사귐, 이것이 회복하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이 안식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어떠하십니까?
또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확대되면 공동체와 공동체와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 정말 우리가 안식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될 사명으로 정말로 이것만 생각을 하면 막 충만해지잖아요. 얼마나 지금 이 세대 가운데 평화와 화목의 가치가 깨어지고 불화하고 뭐 이런 현상들이 너무나 이것들이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바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이 온전한 사귐의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안식을 회복하는 것. 오늘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자연 만물이 오히려 인간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구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과 피조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이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이 자연이 오히려 역습을 해서 인간을 막 죽음으로 몰아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이 진정한 안식의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또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이 일들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앞서서 해야 되는 일인가 라는 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은 에덴 동산으로 나타난다. 그 부분에서 인간과 하나님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을 하고 사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는 것을, 마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그냥 듣는 거예요. 그 바람이 불 때 그것이 바람인지, 그게 하나님이 지금 자신의 옆에 와 있는지를 아담은 그만큼 민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또 안식의 모습이 인간과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어떤 상태인가요? 두 사람 상태가 신뢰관계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 상태에 가까운 상태일수록 서로 수치감과 부끄러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의 약함까지도 품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 이런 온전한 신뢰 상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인간과 피조물을 보시면 아담이 모든 이 피조물을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것이 그 이름이 된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짐승이라 할지라도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존재였다. 이게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완성된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렇게 좋으니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관계가 깨뜨려지게 되면 그 속에서 우리는 불안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두려워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참된 안식의 모습, 창조의 완성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사귐의 모습이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에덴 동산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 메시지를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장으로 이제 넘어가시면은 타락이 나오죠. 3장에 가보면 이제 타락 사건이 나옵니다. 타락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꼭 먼저 기억을 하는 게 선악과죠. 선악과. 선악과 도대체 어떤 의미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형상의 의미는 대리자라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근데 여러분, 대리자가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리자로 땅에 충만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이런 대리자로 나를 세웠단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통치하심이 이어지는데, 그럼 그 대리자라고 하는 개념이 정말로 말 그대로 그냥 기계적인 그런 로봇과 같은 거냐, 아니면 그 대리자 개념 속에는 자유가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가 대리자로 세웠는데 마치 그 입력을 딱 해가지고 너는 착한 일만 하고 너는 이런 일만 해 하고 우리한테 입력을 딱 시켜놨어요. 그렇게 딱 시켜놓으면 그 시켜놓은 대로 우리가 움직인다. 이런 것은 이제 완전 로봇 같은 거죠. 기계적인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리자로 창조했지만 그 대리자의 의미 속에는 온전한 자유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는 어떤 자유냐?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면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지혜가 교활함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거룩한 어떤 야망이 이기적인 욕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순전함이 완악함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을 때 그 자유 속에는 어떤 자유도 있느냐면요,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떠날 자유까지 주신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죠. 거기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리, 그 두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두 번째 아들이 나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죠? 마음은 아팠겠죠. 네가 나를 떠나면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것 아버지가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날 자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을 때 그 형상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대리자이지만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 가운데 하나의 보호장치라고 할까요? 장치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그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이 자유를 남용을 하게 될 때, 선과 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유를 남용하게 될 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는 무엇을 내면요? 너는 무한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 너는 나의 생명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이게 선악과인 거예요. 선악과 의미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 속에 담겨있는 온전한 자유, 그러나 그 자유로 인해서 절대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한계를 지닌 피조물에 불과해. 이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세워놓고 어디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그걸 보면서 인간은 뭐를 느껴야 될까요?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래,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존재야.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옆에 뭐가 있는 거죠?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나무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피조물의 한계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생명을 공급받을 때 나는 내 한계를 극복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지, 내 홀로는 절대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야. 그게 바로 선악과의 의미예요. 절대로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마라. 이게 선악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면서 한 말이 뭐였죠? 그게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를 통해서 늘 인식하면서 살아가게끔 하셨는데, 사탄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서를 읽어보고 요한계시록에 암시가 되어 있지만, 결국은 그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존재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암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쫓겨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사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에게 사탄이 똑같이 미혹을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것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을 넘어가 버리는 타락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 타락을 선택하는 것도 인간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내가 무너졌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자유도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이 창조의 사건인가 이제 몰라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는 타락해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을 때 돌아올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이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열린 길, 내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또한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로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들어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이제 그 선악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범주를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남용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그 교만함으로 결국은 이제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타락을 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 뭐예요?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안식의 상태, 창조의 그 완성이 이제 어그러지고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식의 상태, 창조의 완성인 안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핵심이 관계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이것이 창조의 완성인 진정한 안식의 모습이었는데, 인간이 자신의 주신 그 자유로 이 타락을 하게 되니까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징후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피조물과의 관계가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타락이 됨으로써 인간이 이제 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경계를 넘어서는 이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구체적인 타락의 징후들이 이런 관계 파괴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바로 뭐냐면은 자기중심입니다. 자기중심. 심리학적인 용어로 자기애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중심.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자기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자유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어마어마한 죄를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인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 탓합니다. 그죠? 또 뱀 탓합니다. 하와 탓합니다. 이게 타락으로 말미암은 일종의 첫 번째 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자기중심화가 됩니다. 자기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자기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학에 보면 자기애에 빠진 사람들의 그 특징이 항상 그런 거죠.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에 항상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특별한 존재라고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꾸 과대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애에 빠져 있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자기와 경쟁하고 있는 사람을 인정을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책임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남 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남 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타락이 해결이 돼요. 이게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될까요? 자기중심성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타락하고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자기중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타락이 극복이 된다. 자, 첫 번째 나타난 우리들의 변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냐? 자기중심성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맞춰줄 수 있게 되고, 우리 공동체 연약함들이 내 책임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쟁하고 시기질투, 이런 모습이 조금씩 바뀌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성이 극복이 되는 모습, 이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인 거예요. 자기의 스스로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이거는 안 된 거죠. 구원을 받았으면 이 자기중심성부터 하나씩 하나씩 극복이 돼야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고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이 되면서 자기중심성이 되다 보니까 모든 관계가,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에 넘어간 아담, 그들이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자기에 빠져가지고 한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 후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중심성이 딱 입장해 봐서 모든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탓을 남에게 돌리죠. 아담은 하와에게 돌리고, 하와는 사탄 탓으로 돌리고, 다시 아담은 하와를 주신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잖아요. 자기가 자기 그 자유로 선택을 해놓고 이제는 하나님까지 탓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런
타락이 됨으로써 이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런 모습으로는 에덴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에덴은 완전한 안식의 모습이니까. 안식의 모습은 모든 관계의 온전한 삭임인데 벌써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면서 이것 자체는 에덴의 삶이 영유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관계 파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3장 9절에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르세요, 아담을. 그랬을 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바람이 불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의식을 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아담이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수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 사건을 통한 타락의 현상인 거죠. 또 3장 23절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생명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올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나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림으로써 생명나무를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인간의 한계는 오롯이 우리 인간의 이제 인간이 그대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다시 말하면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것이 극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극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노출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또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도 이제 하와 탓을 하면서 두 사람의 신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것이 이제 4장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우가, 이 사람 뭐라 그러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가 아우를 죽여놓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4장에 가보면 자기 형제를 죽이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 파괴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4장 1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땅에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서 살아갈 때에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과의 신뢰 관계가 완전히 깨져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사람을 불신하게 되니까 언제 자기를 해코지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 버립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 보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째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거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이 극대화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거기 보면 네피림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네피림,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영적인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런 거예요. 마치 사사시대처럼.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네피림의 현상은 뭘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그 영적인 질서를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잘 품고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질서와 완전히 이게 혼재가 되어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의 질서고 무엇이 육의 질서인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이것이 네피림의 사실 의미인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홍수 직전에 나온 상황이다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피조물과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땅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 가지고 이제는 그 땅에서 땀을 흘려서 수고를 하지 아니하고는 땅이 열매를 내주지 않는 피조물과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이런 상황이 된 거죠. 6장 13절에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 이제 땅을 이제 완전히 심판하시리. 그래서 여러분 이 홍수 사건 거기 위에 보시면 홍수가 히브리어로 맞불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맞불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위에 물, 이게 맞불이에요. 맞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을 나뉘어서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그래서 궁창 위의 물 하늘, 아래의 물을 바다 이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땅에 이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궁창을 통해서 위 아래 물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홍수는 뭐예요? 이 궁창 사이에 위에 물이 터져서 아래로 쏟아져 버린 것이요, 이게 홍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가 깨뜨려져 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자연의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제대로 홍수 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자연적인 이런 현상들이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지고 깨지는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11장으로 쭉 가보면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다시 방주로 구원을 해가지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잖아요. 다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노아로 인하여서 수많은 민족들이 다시 이제 번성을 하게 될 때에 또 다시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직면하게 돼요. 거기 보면 11장 4절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래가지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에 우리가 닿아서 우리가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마치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11장 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들을 흩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원래 바벨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은 흐트러뜨리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이렇게 바벨탑 모양의 탑들이 많이 이렇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 큰 탑들은 굉장히 높은 탑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 근동에서 그런 탑을 쌓는데 그 바벨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딘기르키, 그 탑 이름이 카딘기르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은 신의 문,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바벨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흩어진다 그런 뜻인데, 고대 근동에서 탑을 지어놓고 그 명칭을 카딘기르키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거를 신의 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문에 이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바벨은 그때 당시만 사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바벨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최고의 문명,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사건이 재현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그 한계를 잊고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도들, 이런 것을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통해서 심판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것은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명령이 뭐예요? 너희들은 땅에 충만해라. 그래서 이 온 세상을 너희들이 다 관리하고 다스려라.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온
다 흩어져서 온 땅을 다스리고 충만하게 해라. 이 축복으로 준 건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짐은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저주가 되어버린 거예요. 심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지는 이 충만함의 역사를 통한 복이 그 흩어짐을 그 명령을 거스리고 다시 하나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고 했을 때 하나 되지 못하게 흩어버림으로써 그 흩어짐이 인류의 저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소통인데, 소통을 못하게 하는 언어적 이 소통의 불통을 통해서 이 흩어버리는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항상 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주신 자유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남용해서 선악과의 그 경계를 우리가 넘어서 버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도 그 순간 저주로 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의 저주가 어디에서 풀리게 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풀립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거기에 보면은 이 120명이 거기서 모여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 방언을 하게 될 때 그 방언 소리를 통해서 거기에 와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방언하고 있는 소리를 다 알아듣게 되죠.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바로 여기에서 임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열방으로 생명을 가지고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방언 소리를 통해서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듣게 됨으로써 이 언어적 소통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이 흩어짐의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복음의 흩어짐으로써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벨론의 이 저주가 극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1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각 그 부분에 있는 핵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쭉 읽어나갈 때에 그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며 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들을 찾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12장부터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이제 읽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이 아주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뤘지만 다음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갈 테니까 부지런히 같이 읽으면서 함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